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먼저 살아계신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유일하신 그 이름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주님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승리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정된 승리의 싸움을 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그 승리를 쟁취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 권세를 짓밟아 승리를 얻으신 그분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로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주님은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속아 더 이상 패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패배 자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자리,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에 나의 신분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의 장면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의 소년 그 다윗의 등장하는 장면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 믿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 기름 부은 자, 성령에 충만한 그 자의 행실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은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먼저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내가 처한 그 자리,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세울 것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 자였죠. 오히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혀야 될 만한 환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장자,
는 둘째 치고 차자도 아닌 삼남도 아님 오히려 8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로 태어나 어찌 보면 우선순위에서 가장 뒷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자기의 형들은 이 제사장 사무엘이 왔을 때 다 부름을 받아서 7형제가 다 모였었는데 그 막내라는 이유로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런 신세, 그럴 수밖에 없는 자,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막내 중에 막내였던 이 아들은 어제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아버지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신세로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도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엿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이제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 너는 그 형들이 잘 있나 안부나 좀 묻고 와라 라고 먹을 것을 쌓아주면서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심부름이나 하는 신세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집안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기름 부어서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처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에 상관없이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한 막내 아들과 같은 모습, 고작 뒤치다거리나 하는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 좌절하고 열등감에 패배의식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함 없이 자기의 맡겨진 이 때를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심부름을 보낼 때에도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단순한 심부름의 자리였을까요? 그냥 우연히 얼떨결에 갔던 심부름의 자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작 심부름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다윗의 작은 그 순종 하나를 통하여 전쟁터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 나아가 이 적군 골리앗에 도발하는 모욕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듣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두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작아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터로 부르시더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장수로 나가야지. 내가 뽑혀가서 선발되어서 선봉에 서는 장수로 나가야지. 이게 무슨 심부름이냐. 고작 그 정도로 나는 나의 삶은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압과 같은 삼마와 같은 그런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이죠.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이나 이런 비교의식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 이 왕년에 내가 날 뭘로 보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곤 하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이 자리를 왜 내가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두셨나를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왕년에 내가 과거에 잘 나갔던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였던 그 모습, 그때만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순간인 양 착각하는 그 모습,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내가 과거에 청년 회장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있는 인생, 하나님은 과거에 매인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자 지금 순간에 두신 자리인데 여전히 과거에 영광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것은 사탄의 올무에 휘말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구속사의 그 현장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순종의 놀라운 그 모습, 맡겨진 지금의 순간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 30년의 그 세월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의 그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며 자녀의 때
아들의 때의 그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이 이 놀라운 인생이 우리 이 사람들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집에서 못질이나 하고 목소리나 하고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종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맡겨진 순종의 때를 거부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준 그 순종의 그 때,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지금의 이 자리, 자녀의 때, 부모의 때, 배우자의 때, 집사의 때, 권사의 때, 그 때를 주심에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세팅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다윗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한 두심으로 적군과 싸움에 그 영적인 전투의 자리에 두셔서 결국에 승리를 쟁취케 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차이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천지 차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진열을 대립을 이루고 있으면서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24절에도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바로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전히 두려워 떨며 사울도 마찬가지로 도망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존재임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하심받은 그 백성, 하나님이 왕이 되신 백성, 본래는 신정정치였던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존재 골리앗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더라. 환경에 완전히 눌려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누르고 있는 그 누름에 눌러 망하게 하는 그 권세에 여전히 굴복한 채로 올무에 매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오늘 전쟁에 처음 나왔습니다. 단지 심부름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 모독하는 골리앗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장수가 있는데 대체 저자가 뭔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소년 다윗의 눈에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게 다가와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왜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에게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존재,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유일한 그 존재,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에 흔들리지 않을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대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나를 떨게 만들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26절에 이 블레셋 26절 말씀 후반에 보면은 말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저자가 누구이기에, 이름도 모르죠. 저자가 대체 뭐냐, 대체 무슨 배짱이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체 뭐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어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설 때에는 우리에게는 흔들림은 전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앞서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뒤에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그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다윗의 때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살아계시며 오늘도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블레셋과 싸우고 계십니다. 골리앗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반드시 승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어떤 오해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